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주간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피곤하게 달려오셨을 건데 다음 한 주 여러분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 멀리 가지는 못하실 것 같고 많은 모임을 참석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은 새롭게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상징적인 날에 마음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누군가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주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새해 주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러분 각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다시 한번 살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고 또 구정을 저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프시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 하나님 또한 그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소망함을 담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당신의 손길에 매어 달려 당신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온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진교보가 되는
나아감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의구를 맞대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 한 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꿈꿉니다. 주님이 주실 것,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의 것들. 하나님 각 가정이 우리의 처소가 되고, 그리고 이곳이 꿈의 자리가 되었사오니 2021년 주님이 받아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누리고, 주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올해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하심이 들리는 한 해가 되고 올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가슴 벅차게 올 한 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뜻을 보이시며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으로 향한 기대감이 회복되어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의지함을 보여주는, 주님 때문에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깊숙이 담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신약성경 75페이지쯤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말씀 꼭 같이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8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산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을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광된 부활, 참된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달 전에 어떤 설교를 나누었는지. 벌써 1년 전 얘기죠.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이제 2달이 지나가는 시점이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일주일간의 기록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보통 수요일 이제 화요일쯤에 일어났다고 보는 얘기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게 되시고 수많은 종교인들을 접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철학들을 교정해주고 하나님의 참된 도가 어떠함을 가르쳐주는 얘기들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12장에 주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 앞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 대하여 참 못됐다라는 것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 품꾼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거짓된 주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요. 나아가 바로 앞절에는 여러분 이제 세금 문제 이제 얘기가 시작됐죠. 기억하시죠?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돈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 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냐 아니냐,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느냐라는 질문했을 때 너무나 명쾌한 답변 하나 해주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유구무원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또 다른 종교인 집단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 종교인 집단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라 부르는 집단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이제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나아가 우리의 추구 방향이 옳다라는 것을 마치 거드름 피우면서 보여주기 위해 얘기 나누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두개인이 어떤 자들인지를 여러분 조금 인지하고 성경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 여러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잘 잡지 못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두개인이란 말의 어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설이긴 한데, 첫 번째는 이 사두개인이란 이름이 히브리어 차티크, 뜻은 의로운이란 뜻입니다. 에서 나왔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번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차티크라는 의미보다는 차도크에서 파생되어서 이 사두개인, 헬라어로는 차투카이오스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차도크란 단어는요, 사독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혹시 사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독하면 순간 그 인물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성경 좀 많이 보신 거예요. 사독이라는 인물은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여전히 현대 이스라엘에도 가장 칭송받는 왕인 다윗 시대 때 제사장 이 지파가 두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독 계열과 아도니아라는 계열의 이 제사장 집안이 흩어졌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 그때 당시 때 이 두 수장이 이제 남게 된 건데, 그 중에 이제 한 인물이 사독이죠. 근데 이제 그 다윗 왕 다음인 솔로몬 시대에 넘어갔을 때 아도니아라는 제사장을 실각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독이 솔로몬과 함께 정치 생활을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대제사장 가문이 이 사독 계열의 가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이 지금까지 남아서, 예수님 당시까지 남아서 하나의 정치 집단을 형성한 게 이 사두개인 지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장 이제 역사적인 현상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인정받는 학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두개인은 100% 이 제사장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기들의 이름처럼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들이 그 대를 이어가면서 그 권력을 유지했던 집안이 이 사두개인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참 독특한 형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노블리스한 집안인 거죠.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혈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핏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집단, 그것이 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제사장 무리거든요. 근데 가장 종교적인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정치 집단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독특한 형상들을 좀 갖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첫째, 그들은 성경 중에서 당시 이제 구약 성경만 남아 있었으니까 39권 중에 오경 5권만 믿었던 인물들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만, 왜냐하면 거기에 제사법, 레인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 5경만 진짜 성경이요, 나머지 이제 성경들은 참조해도 되지만은 진짜는 아니다.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정경에 못 들어간다. 유일한 정경은 5권뿐이다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매우 보수적일 것 같거든요. 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제사장 그룹이니까. 그런데 그게 또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얘기를 함을 통하여 실제로 레위인이라는, 나아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그 프라이드를 지키는데 이용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 집안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인물들. 마치 조선시대의 안동 김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세를 이루었던 그 가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대를 이어가면서 그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얘기들을 우리가 뭐 조선 왕조 실록이나 이런 데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 가문이 이 사두개인의 가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사두개인 속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친밀하게 나아가야 되는 대상인데 영적인 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안 믿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일들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아니면 마술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인데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소멸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만큼 자신들의 혈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들이다 보니 그렇게 서서히 만들어져 갔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집안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들 것이 가장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함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그들에게 최고의 목적이었고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겁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제2 행위는 열심히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혈연을 지키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자들, 그들이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여러 종교 속에 드러나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고 우리도 거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일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사두개인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하기 참 힘든 순간들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는 중이기는 하죠.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들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 문화를 이끌어갔던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본문 속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데 밑바탕부터 그 생각들이 와장창창 깨지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논쟁을 치르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들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나아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는 아예 없다라고 치부하는 자들이었는데 한 청년이 등장해서 부활이 진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나아가 영적인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려난 사람이 제법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사의 행렬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죠. 12살 된 딸도 죽어서 숨이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방문하자 살아서 걸어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이 시점에도 한 며칠 전에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친구 중에 하나인 나사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제자죠, 제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3일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안장 치렀어요. 이제 무덤에 다 집어넣고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서 무덤 문을 열고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호칭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치 평소에 친구에게 하던 얘기하자. 그 나사로가 죽어서 당시에는 이제 장례 문화가 이렇게 테이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붕대로 감아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서 미라처럼 해서 잘 썩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이제 법인데 그대로 동료맨처럼 걸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실제 가면 이게 썩은 그대로냐? 아니에요. 멀쩡하게 깨끗하게 새살이 벗어 나왔다고 성경 얘기하죠. 그것이 단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그 근간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회자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이 명백하게 증거되는 사건들로 그들이 잠식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철학을 지키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하는 그 요술 행위를 빨리 그만둬라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현혹하는 행동을 그만둬라. 진짜 오경을 한번 살펴보자. 성경을 살펴보자. 성경의 부활이 어디 있노? 영생이 어디 있노?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게 어디 있노? 라고 성경을 들으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유치한 얘기를 시작한 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형사치수제라는 사건이죠. 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형사치수제라는 독특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계대법인데 어떤 법이냐면 당시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남편이 죽게 되어서 부인이 혼자 남게 되죠. 우리는 그 부인을 이제 과부라고 부릅니다. 과부가 이제 남게 되었을 때 그 과부를 형의 동생이 동생이 형수를 이렇게 취해서 자녀를 생산해주고
그 자녀가 나오면 형이 가진 모든 재산을 그 자녀가 가져가게 해서 과부를 보호해주는 법이 이 형사치수제였죠. 실제로 형사치수제, 오늘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만은 당시 이 법은 과부를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호법이었고 어찌 보면 복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조금 지나고 나서 활동했던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가는요, 이런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이 형사치수제에 대해서 이것은 복지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던지면서요, 한 여자가 무자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형제는 그녀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를 고인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 아이를 소유재산의 상속자로 기를지니라. 이렇게 해야 공공복리에 유익이 되고 가문들이 끊기지 않으며 재산이 친척들에게 남아있게 되느니라. 게다가 그 여인은 자신의 이전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과 함께 삶으로써 자신의 불행을 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고 개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형사치수제 같은 경우에 혐오처럼 느껴질 수 있는 법처럼 보이지만 당시에서는요, 가장 이렇게 어려운 계층인 여성들과 그리고 특별히 더 어려운 이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천 년이 흘러오면서도 이 안배는 지켜져 왔고 그리함을 통하여서 여성의 인권이 생각해 보시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남편이 죽음을 통하여 그 당시 때 가부장적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사치수제도는 그 여인이 재산을 다시 상속받아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법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 속에 이 일로 인하여 그 복지를 누린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옴이라는 여성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법 아시는 분은 룻기라는 성경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근데 모압 여자인 룻이 어떻게 정통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그 아름다운 헤세드라는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룻기에 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룻기는 룻의 얘기보다는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거든요. 이 재밌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 어떤 혜택을 받냐면 나오미란 여자가 이스라엘에 살다가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베냐민 지파인데 이 모압이란 땅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로 표현하면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갔는데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가 남편이 죽고요. 순차적으로 아들 셋이가 있었는데 셋 다 죽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느리 둘이가 남게 되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 이제 그대로 모압 땅에 남게 되고 둘째 며느리 룻이 엄마를 따라서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다 잃어버려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달려고 할 때 이 룻이 엄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가는 사건의 기록이 이 룻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가진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접어두고 모압 땅으로 갔거든요. 돌아가면 다시 그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다 팔고 떠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이 희한하게 땅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본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잘 아는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로 땅은 이제 소유권에 이전이 있더라도 어느 수준이 지나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여전히 이 어떤 가문의 땅으로 인지됩니다. 지금 이 나옴이라는 여성의 입장에 이 땅을 어떻게 하든 찾아야 생계도 해결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열리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보아스라는 한 남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사는 이 남성이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고 오늘 형사치수제라는 이 제도를 시행해 줍니다. 이게 본인이 결혼해주고 친족이거든요. 결혼해주고 그 땅을 다 찾아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나오미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가 룻의 아이가 아니라 나오미의 아이다라고 계속 칭송을 해주는 본문이 나와요. 이게 이제 룻기 4장의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이 룻이라는 여인 놓았던 아이거든요.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정서라는 거죠. 나오미가 아이를 놓은 게 아니죠. 자기의 며느리인 룻이 사실 자기가 전혀 상관없어졌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친족이긴 하지만 그러면 나오미는 아무 상관없는 여자예요 이제.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 그 나오미의 자녀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 형사치수 제도는 나오미도 살렸고 롯도 살렸고 당시 이스라엘에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윗 왕으로의 연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의 이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며 복음은 이런 가치라는 것을 가르쳐줬죠. 근데 진짜 오늘 종교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못했습니다. 자기 시족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사치수제, 이거를 말장난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이 형사치수제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희롱거리로 던져놓은 거예요. 말씀을 제사장이. 무슨 얘기합니까? 어느 날 한 남편이, 한 부부가 남편이 일찍 사별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어요. 이 형사치수제에 따라서 이제 둘째가 결혼을 해줬습니다. 이제 뭐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일찍 또 죽어버려요.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데 자녀를 생산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결국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국에서 같이 눈 떴을 때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냐? 남편이 7이나 되는데 이 정상이냐? 시대상을 비꼴 뿐 아니라 정말 자기들의 그런 얄팍함을 여실없이 보이는 이런 말장난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은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노? 천국이 어디 있노?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 아니가. 우리 봐라. 우리 집안의 영광을 내가 대대손손 소유하고 있다. 누가 우리 집안에 지금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노?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못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부활의 얘기를 넘어서서 이것은 인간의 참혹함과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재성을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못했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천국의 얘기를 슬핏 비춰주는 본문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게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사두개인들에게 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아마 성경을 제법 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천사같이 되구나. 영광된 모습을 소유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천사가 돼서 여러분의 껍데기가 바뀌고 남성 여성이 사라져가지고 마치 뭐 희한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부활절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풀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가장 완벽하다라고 칭하며 그 완벽함을 선포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 모습이 불완전하고 싫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함의 글작품이라 불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인정받고 인정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는 거죠. 다만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남성, 여성 이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성적 기능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종족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천국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완전해질 거니까. 여전히 인간들이 생성하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것들을 남겨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면요, 그것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생식 기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 얘기의 핵심은요, 그런 천국의 모양새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두개인들의 철학을 갈갈이 부숴놓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얘기를 이렇게 심도 있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요 자기의 핏줄의 목숨을 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돈줄이고 자기들의 생명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박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맥, 지연, 혈연, 학력으로 그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핏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우리 사독 계열이 최고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귀족 가문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와장창 다 깨질 거야. 모두가 동일해. 전부 다 최고가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육신의 거풀을 벗고 하나님으로 다시 완성된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가치인 것을 볼 날이 분명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 생각하면요 가슴이 그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감투 몇 개 더 쓴다, 더 좋은 거 얻는다, 아파트 평수 누린다라는 그 거짓스러운 부흥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모두가 최고가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는 모두가 최고의 존엄적 가치임을 깨달아 그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이웃을 바라보며 웃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제 곧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두개인에게는 도발이거든요. 이런 세상이 와서는 안 돼요. 왜? 자기들은 유일하게 노블리스한 가문이 되어줘야 하고 자기의 집안만이 최고, 자기만이 최고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장창 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가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답답함으로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뒤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제 성경 이제 사두개인이 믿고 있는 오경 중에 출애굽기 5장에 주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와 만났던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때 당신의 이름을 명칭하기 전에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실제로 오경을 믿고 있는 사두개인의 철두철미한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 너희의 조상들,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 그 조상들의 이름을 명칭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그 조상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명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래 믿고 있었으니까. 이게 율배반적 신앙을 하던 그들에게 그 배반적인 얘기들이 참되게 무슨 얘기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예수님의 명쾌한 답이었다는 거죠. 더 이상 부활을 그리고 영생을 부정하지 못하는 항목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활의 영광을 설명해 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논박을 하고 계시는데, 자,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요.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사두개인보다 더 낫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까? 자,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과 안심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 삶에 녹아서 사두개인과는 다른 삶을 좀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요. 두 가지로 여러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기억함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대해서 까먹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고 영생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논박이 끝난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 증거가 없냐고요? 증거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드렸거든요. 명백한 증거들이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었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존재함을 예수님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이 부활의 영광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근데 그게 자꾸 잊어버리는 세상, 잊어버리게 만든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한 번만 더 인식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이것이 여러분의 노력을 떠나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여전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속 잊어버리도록 수많은 장치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포장해서 여러분 그것을 뜯어내서 그 어둠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 것을 이해할 때 성도는 이 땅의 삶을요 초계와 같이 느낄 뿐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영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 아닐까요? 근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계 성도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일들을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하여 잊어버릴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 자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야. 근데 오늘 또 사탄이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구나. 내 영성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함을 통하여 그것이 발휘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고 나아갈 때 부활은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계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두개인이라는 욕심덩어리, 자기 피만을 존중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가치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부활의 영광,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나라에 갈 것을 가슴 뛰므로 기다리기에 오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기를 원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명절 지나고 명절 이제 21일 주일은 여러분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그 주 후에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할지를 여러분에게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마음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신앙에 이제 어려움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각 가정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마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조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명절 끝날에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